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모르죠? 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874년에 태어난 분이니까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때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은혜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부흥사가 돼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뜨거운 여름이어서 그때야 뭐 다 이제 짐도 보따리도 다 이렇게 다 메고 다니고 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동할 때였습니다. 여름에 보따리를 걸머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덥고 괴롭지만 빨리 올라가서 이제 산정에서 고갯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을 좀 쐬면서 쉬고 갈 생각으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한적한 이 산 고갯길이니까 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우통도 다 벗어 제치고 그래서 시원하게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비틀비틀 올라오더니 딱 이 김익도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여기 올라왔어? 그러고는 막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실컷 두들겨 맞았답니다. 한참을 때려도 이 김익도 목사님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숨을 몰아쉬면서 씩씩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김익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형님 이제 다 때렸어.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했답니다. 뭐 그 김익도 목사님은 손이 아마 크고 아주 억세고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내가 바로 김익도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벌 떨더랍니다. 그만큼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한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벌벌 떠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김익도 목사님은, 내가 만일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까닭에 그래서 내가 네가 살았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내가 말한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 나 따라와. 그래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본인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게 하고, 너는 꼭 부흥회에 참석해라. 옛날에 부흥회도 일주일씩 막 했잖아요. 꼼짝없이 너 부흥회에 참석해라. 그래갖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날 그가 훗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장로가 되었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저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새로운 비전. 그러니까 김익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돼서, 김익도가 변화돼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그 변화된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믿음과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노선 가운데 하나,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과 배경과 조건과 자신을 믿던 그릇된 믿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살게 되죠. 자신이 믿는 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기업도 나라도 민족도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용으로 사는 겁니다.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설 곳이 없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린 기업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믿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 또한 신뢰할 수 없으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수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믿을 수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그 나라도 무능해진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신용이 없으면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 한국 사회도 언젠가 우리가 IMF를 겪었듯이 사실은 이 IMF라는 홍역을 치른 바 있지만 그건 단순한 외환위 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달러가 없어서 문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용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냥 아주 회계를 부정적으로 해서 말이죠. 부풀려 놓고 그 적자투성인 기업들 마치 흑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 결국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사회는 참으로 위험한 사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는 무능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의 현주소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고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심하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로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가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잘 훈련받은 숙련된 비행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비행기 타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몰고 다니겠어요? 안전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의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몸과 건강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약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들이 주는 약이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약을 받아 먹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1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밑에서는
귀신 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밑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토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회의만 많이 해. 회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그냥 인간들의 말만 무성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만 하고 있어요. 토론만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토론이나 변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주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면 산다는 겁니다. 본질의 문제는 제쳐두고 소용없는 일에 매달려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이는 제쳐놓고 토론이나 하고 변론이나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아직도 그렇게 못 믿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저 그 아이를 둘러싸고 토론하고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세대는 그래서 주로 토론과 변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능해집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변론하고 회의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맨날 토론만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변론 컨설팅이나 받고 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 언제까지 함께 너희 있어야 되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제한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매일 독극물을 조금씩 섭취해서 결국 치사량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아주 소량의 독극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점점 더 그 사람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고 쪼그라들고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심리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궁금해왔던 것을 이제 입증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과학 분야들.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치료 효과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신경 심리 면역학이라는 새롭게 대두된 이 학문에 의하면은 여러분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이나 의사들의 어떤 그 치료 효과 이것보다도 더 높은 작용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비처 박사 연구팀은 치료 효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환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의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헨리 비처 박사 연구팀은 이 사실을 약의 효과보다도 사실은 환자의 믿음이 치료를 가져오는데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는 두 가지 새로운 약에 대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 100명의 의대생들이 참여했던 실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 캡슐에 담긴 강력 흥분제라고 표기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 캡슐에 담긴 강력 진정제라고 표기된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강력 흥분제고 하나는 정반대의 성분인 진정제, 이 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내용물을 서로 바꿨어요. 진정제가 아니라 흥분제를 주고 흥분제라고 써있는 약을 받은 애들에게는 사실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를 줬어요. 껍데기만 그렇게 쓰고 애들한테 의대생들 100명에게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자, 빨간 캡슐에 들은 약은 바로 비트루산염이라는 진정제였고 파란 캡슐 안에 들어있던 건 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그들이 기대했던 신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들어간 약의 화학작용이 일으키는 현상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흥분제를 먹은 애들은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라고 써있는 껍데기에 써있는 걸 보고 그 약을 먹은 애들은 그걸 진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진정되는 효과, 흥분제를 먹었는데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제를 먹은 애들 중에서 절반 애들이 이게 사실은 진정제였는데 사실은 껍데기는 흥분제라고 쓰니까 흥분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흥분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처 박사는 그 실험 결과 말하기를 그들의 믿음은 몸에 들어온 약의 화학작용까지도 앞뒀다는 거예요. 비처 박사는 말합니다.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결과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몬타리 공원에서 미식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식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진찰했던 의사는 환자들이 증세를 보이기 전에 그 경기장에서 비치되어 있었던 자판기에서 특정 음료를 뽑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내 방송을 통해서 자판기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몇 명이 지금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절대 자판기 음료를 사 먹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탠드에서 온통 아수라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토하고 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자판기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날 지역병원의 구급차는 그들을 병원에 실어나르려고 바빴습니다. 나중에 자판기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식중독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즉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모든 행동, 모든 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체까지도 믿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믿음, 변화된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기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죠.
늘 우리가 소극적이고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주문들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 29절,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못 박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듣고 기도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집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행동하면 충동적이 됩니다.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먼저 기도가 앞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행동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말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우리가 선을 봅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까? 먼저 기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래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기도로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 자신 아무리 묵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십시오. 이 세상 누구를 보십시오. 솔직히 소망이 보입니까? 청와대를 보십시오. 국회를 보십시오. 소망이 보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합니까? 우리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믿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의 근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오직 기도로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채널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 없이 우리들의 믿음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빠져버린 믿음은 그래서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 삼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수치를 당하고 토론만 하고 변론만 하고 회의만 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도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다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흩어지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붙들고 허둥대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17절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갔나냐.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귀신이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지금 그 아이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게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접속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과 그 아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도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계속되니까 이걸 운명으로, 체념으로, 팔자 소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구하니까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그래서 효율적인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산 밑에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변론하더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변론을 일삼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의 줄기를 붙잡을 때 우리들의 인생을 효율적이 되게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생에서 거품이 빠져나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집니다.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쓸데없는 변론과 이런 거에 시간 뺏기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나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꾸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효율적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도 팽개치고 예배도 팽개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미치는 인생이 돼요. 나중에 다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사실은 미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밑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변론만 하고 토론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낭비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효율적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들의 쓰러진 인생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간구하고 그러니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매달려서 불쌍해 난 믿음도 없지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아이를 주님께서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들의 무너졌던 것들이, 쓰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쓰러진 인생,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세워주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말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 어릴 때부터 운명처럼, 삶을 질병처럼 알아온 그 아이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이렇게 세우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쓰러진 인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님은 보면 29절에서 다시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점점 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주변으로 우리 교회가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조직이 없어서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의하는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비전 없이 살던 사람에게 비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던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됩니다. 기도하면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영적 생활의 기쁨도 막힙니다. 다 막힙니다. 하늘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모여서 너희들 밥해 먹고 떠들고 놀아라. 난 흉이나 먹고 잡담이나 험담이나 늘어놓고 가. 모여서 그냥 딴짓이나 하라. 괜찮다.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라. 그거는 사탄이 아주 격렬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 그게 제일 싫어요.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가 1장과 2장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하늘이 열려서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바로 넘어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말이죠.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뜨끈뜨끈하지 지금.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텐데,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갈 텐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던져주고 갔을 텐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으로 일어나 버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무식한 어부들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끌려다니고 맨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남는 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고달프진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삶의 재미도 없고 살기는 사는데 한순간도 충만하게 사는 법이 없고 그냥 마지못해 직장생활하고 억지로 또 하기 싫은 거 그냥 또 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질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기고 삽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평생 끌려다니다가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러운 원수마귀들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맨날 말이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왕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며 땅에 번성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이 세상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스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하셨듯이 두 가지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기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 노선 이것이 우리가 변화산에서 배우게 되는 도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업그레이드돼서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권을 잡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내가 잡고 인생의 주도권, 역사,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왕같은 족속으로 호령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될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